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개인적으로 제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부라도 집에 자그마한 텃밭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길렀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상식적인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1절부터 8절까지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저 같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강조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 예수님의 유일한 명령은 열매를 맺으십시오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 강조점을 놓칠까봐 주님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8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워낙 조급해서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주님은 아니 열매를 맺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 아침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현대인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Make a home in me. 우리말로 하면 내 안에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라는 뜻 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풀어보면 내 안에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보금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가장 편한 곳이 보금자리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는 우리가 머리도 한번 만져봐야 되고 옷도 다시 한번 그 업종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가면을 쓰고 세상으로 나간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종에서 필요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서 저희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보금자리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일단 넥타이를 풀고,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을 지우시고, 그리고 정장을 벗어던지고 혹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보금자리에 나와 함께한 식구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엄마로, 아내로, 아들로, 남편으로 받아주는 곳이 바로 보금자리입니다. 내가 가장 편할 수 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곳, 그곳이 보금자리.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보금자리에서는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재충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지친 주의 자녀들이여, 주님 안에 보금자리를 만들라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당연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여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가 늦은 여름 햇빛을 받아서 점점 영글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포도원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좋은 포도원에 가면 오래된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수확을 위해서 키를 높이 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에서 딸 수 있는 위치에 딱 고정시켜 놓지만 50년 혹은 100년 된 포도나무들을 보면 그 밑둥이 굉장히 굵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원에서는 오래된 포도나무들을 당연히 상품으로 쳐주는데, 그 이유는 오래된 포도나무들은 그 뿌리가 땅속 깊숙이 넓게 퍼져 있어서 가뭄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깊은 땅속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빨아올리기 때문에 50년, 100년이 넘은 포도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5년, 10년 된 나무에서 열린 것보다 훨씬 더 맛이 깊고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참 포도나무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붙어만 있으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힌다고. 그러니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주님 안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힘쓰라고 이 아침 삶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치 강팍한 인색한 노예주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노예주인이라면 노예들이 지쳤건 힘들건 아랑곳 없이 나가서 일하라고 빨리 할당량을 채우라고 닥달하겠지만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주님은 저희들에게 내 안에 보금자리를 만들라고 은혜의 초청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머리를 통해서 내 마음 속으로 그리고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화를 낼 모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빚진 자의 비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내게 조금 빚졌지만 나는 주님께 평생을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진 사람이지. 라고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그랬을 때 화가 나고 분노한 가운데서도 나의 삶에는 용서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맺은 열매가 아니라 내가 붙어 있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통해서 맺힌 열매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 안 되는 분들은 기도가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청구서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물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보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대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베풀고 나누어 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받을 축복을 계산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게 있는 적은 것까지도 내 이웃과 나누게 되는 삶이 진정 기도하는 사람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삶에는 진정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연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분, 그런 분 주변엔 항상 꽃이 핀 곳에 벌들이 몰리듯이 그분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분에게는 진정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모이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도회로 모이시고 기도회로 모이시고 어떤 이유든지 성도로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때로는 함께 맛있는 음식도 해서 드시고 또 그동안 지낸 얘기도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모이면 항상 함께 기도하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집사님, 누가 수술하고 입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한번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집 식구들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성도들이 모인 곳엔 항상 연약한 이를 돌보는 주님의 마음이 함께 합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엔 항상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눈물, 아픔, 상처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그 안에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특별히 여전도회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주보에 광고 내지 않지만,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들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오는 사랑과 헌신과 긍휼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설령 그분들이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삶의 어느 순간 지난 날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손길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기억할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여러분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맛본 분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집사님, 권사님, 누구시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열매를 한번 맛본 분들은 그분이 있는 어느 곳엔가 또 다른 누구에게 그런 열매를 베푸는 삶을 사신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봉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동안 분주하고 바쁘게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은 여러분께 주님 안에 보금자리를 찾으시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여러분의 수고, 심지어 남편들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노고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참 안식을, 쉼을, 보금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전도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